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누가복음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지를 다음 구절에서 간접적으로 밝힙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종료되고 예루살렘의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와 축사, 각종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실지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무력 그리고 폭력으로 원수를 진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정치력, 군사력으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이루시는지 그 내용을 베드로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그리스도가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들은 후에 예수님을 붙들며 이런 일이 주님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인류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라는 역설적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 대하여 가장 적대적인 종교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슬람교지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꾸란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국가들을 식민지화 시킬 때 많은 선교사들도 함께 파송되어서 그곳으로도 기독교가 전파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선교 과정 중에는 강제 개종 같은 잘못된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하는 일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기로 했던 51절부터 56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아수르는 강력한 정복 정책으로서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추방을 시키고 아수르 본토인들을 사마리아에 이렇게 강제 이주시키고 그들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혈통이 섞이는 것은 물론 이방 종교의 문화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자신들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꾸란을 이라고 외치는 이슬람의 정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은 당장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던 자들을 멸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여서 그들이 명하여서 불을 떨어뜨렸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도리어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떠나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쳤지만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다른 마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사마리아가 훗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 살면 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면 주님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지녀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넣으시기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57절, 59절, 61절에 각각 등장하는데 이 57절, 59절, 61절을 보시면 이 세 구절에서 공통된 동사가 하나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따르다입니다. 즉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즉 안식을 취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묵을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셨다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분의 비하, 다시 말해 그분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 온통 불편함 투성입니다. 그분이 정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안락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안락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안락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안락함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59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따르겠지만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대인이든 다른 누구든 장례, 그것도 부모님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에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효도의 의무를 뛰어넘는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군인이 소집 명령 떨어지면 자기 집에 초상이 나든 무슨 일이 나든 반드시 군대에 복귀해야 하죠.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가의 일이 개인사보다 당연하게 우선시 되기 때문이죠. 하물며 세상 나라의 의무와 우선순위가 개인의 그것보다 앞선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의무와 우선순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61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떠나기 전에 먼저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구절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요청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작별 인사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어떤 것이 더 덕스러워 보이십니까? 당연히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덕스럽게 보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요청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 때에 한 손은 소를 모는 막대기를 쥐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쟁기를 붙잡았습니다. 이 두 손으로 쟁기를 붙잡아도 일자로 밭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 손으로만 하면 밭을 일자로 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농부는 일자로 밭을 갈기 위해서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팔면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밭 일항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 시선을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 예를 들면 부요함, 명예, 권력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해당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적인 동의와 믿음을 혼동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은 절대로 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배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긴다면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직업에 소홀하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고 세상에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그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며 가족을 섬기고 직장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나에게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 앞에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으로 향하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서, 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지금의 교회들은 과거의 초대교회처럼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할까? 내가 예수님을 편하게 설렁설렁 믿으려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오늘의 말씀을 들으신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제자의 길 앞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곧게 제자의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부담이 되는 말씀들을 마치 허들 장애물처럼 건너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불편함을 이유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걷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 그리고 이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저는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락함을 버릴 각오로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거기서 오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능력으로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